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36면, 신약성경 336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총회에 자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전국에 이렇게 지역에 대표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회의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사항을 이렇게 서로 또 논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목사님 한 분이 여러 목사님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제일 전도하기가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이 어딘 줄 아느냐 하면서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 사람들,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경기도, 분당, 일산 이건 너무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참 힘들겠다고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는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교회 나름인데 부산 온천천에 가보면 삼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롤 모델로 해서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모여서 우리가 또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 하면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특별히 우리 직분자에 대해서 직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몸된 교회 성도로 구분하여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또 두 분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함과 그것이 없으면 그냥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루에 내 삶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이런 것이 경험을 해야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늘이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기 위해서 7지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직분자들도 여러분 분명히 직분에 대한 이 소명이 없으면은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처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불러서 몸된 교회에 나에게 어떤 모습이든 직분을 줬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뭡니까? 직분을 받았지만 이게 그냥 별로 여러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직분을 받은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냥 주님 소리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이랬는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그냥 10년, 20년이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무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늘 여러분 뭡니까?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참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티를 빼주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눈에 지금 덜보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가로서 하나님 앞에 늘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 믿음 생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 무엇입니까? 사랑과 존경으로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그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강대상에 내려오지 마십시오. 제가 강대상에 밥도 들고 올라가고 이불도 들고 필요한 거 다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거기서 막 삽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강대상에 지금 밥 들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뭡니까? 설교가 돼야 되고 삶이 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삶이 신앙생활 된다는 것이 이러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신앙생활이 될 때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인정받을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마귀로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침으로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무리 내가 유혹하고 시험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준비가 없으니까 뭡니까? 약간만 건드리 보면은 그냥 넘어지고 그냥 넘어지.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는데 이 영적 싸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직분자로서 아주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직분자의 롤 모델이죠.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지금 각 교회마다 여러분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근데 새신자 교육을 하는 가운데 그 새신자 교육 이름을 바라마 교육이라고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 바라마처럼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바나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만 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야. 선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바라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소개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여러분 정말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바나바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의 사역이 뭡니까? 하회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가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적을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이러니까 아예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삶이 이렇게 변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바나바가 하회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참 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이거는요 서로 화해시키는 거예요. 트러블로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말을 서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이 그렇게 화해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의 직분자는 가정이 있든 내 삶의 현장에서든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화해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직분자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로서 서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회심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는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이런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직분자가 그것이 여러분 자기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거듭난 자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회심한 자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서 일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직분자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직분자는 여러분 뭡니까? 청직입니다. 청직이.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늘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것은 여러분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소유로서 자꾸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할 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끊임없이 소유로 더 가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필요를 직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런 뭡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대로 받은 달란트를, 받은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삶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을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돌아보는 사람은 내 육체의 가치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육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자꾸 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그 요양원에 큰 글이 탁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세월 가면 노인 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삼성교 온 성도들이 노인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시간 지나면 노인 되고 노인 되지 노인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월의 지나감에 따라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노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노인들이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노인들을 보고 이렇게 무슨 말을 씁니까? 세상적인 용어로 여러분 꼰대라 하죠. 꼰대. 이 꼰대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나 옛날에는 말이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젊은 사람들이 커피 라떼를 안 마신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라떼 시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른은 뭡니까? 어른은 끊임없이 나이는 들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한다. 노인이라고 보였을 때 아직 그러면 여러분 얼른 아유 예 하고 앉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도 더 힘들지 않느냐.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앉자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젊은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노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어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또 우리 삼성교회에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는 이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육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날로 부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삶의 가치를 여러분 직분자는 여러분 알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주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감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뭡니까? 때로는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가 여러분 나중에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2021년도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몸된 교회에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른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